숨바꼭질. 하나님은 당신을 끈질기게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기회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더 나은 아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으셨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간증합니다. 당신은 결코 너무 멀리 와서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오기엔 결코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운데 나무, 곧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느낄 때 우리는 염려에서 쉴 수 있습니다. 숨바꼭질의 비유. 어릴 적 저는 숨바꼭질을 참 좋아했습니다. 보통 옷잔이나 문 뒤에 숨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글라데시 항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한 소년이 컨테이너 안에 숨었습니다. 너무 좋은 장소였던 탓에 아무도 찾지 못했고 아이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배에 실려 2,000마일 떨어진 말레이시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할수 상태의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숨바꼭질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그것은 엄마가 말한 친구들과 밖에서 놀아라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2,000마일이나 벗어났지만 찾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 4장, 모세서 4, 5장을 살펴보며 보게 될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는 결코 찾을 수 없을 만큼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패트릭 히어런 장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가지 반복되는 원리. 오늘 우리는 두 이야기 속에서 동일한 4가지 패턴을 보게 됩니다. 거짓, lying, 숨김, hiding, 부르심, calling, 덮으심, covering. 이 구조는 팀 켈러 목사의 설교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 거짓,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은 최초의 무제한 부패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왜곡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어떤 나무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사탄은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비아냥과 조롱, 즉 진리를 희화화합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도 같은 방식이 사용됩니다. 사실은 말하지 않고 증거는 무시하고 조롱만 남깁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는 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 11조, 순결의 법 모두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이 너를 막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브가 열매를 바라볼수록 그 열매는 점점 더 좋아 보였습니다. 거짓은 머무를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만났을 때는 즉시 떠나야 합니다. 숨김죄 이후의 첫 반응.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은 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브는 뱀을 탓합니다. 죄 이후 인간의 첫 본능은 변명과 책임 회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라는 말 뒤에 숨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들 속에 숨어서 더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3. 부르심. 하나님의 첫 반응은 추적이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 이후 처음 하신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첫 반응은 처벌이 아니라 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듯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형제자매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안녕을 돌볼 책임은 있습니다. 4. 덮으심. 무화과 잎이 아닌 가죽옷. 무화과 잎은 불충분한 덮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옷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 비교, 성취, 체면이라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덮으심에서 옵니다. 무화과 잎이 있는데 왜 가죽옷을 벗겠습니까? 반복되는 패턴과 예수 그리스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거짓, 숨김, 부르심, 덮으심. 예수 그리스도는 숨지 않은 더 나은 아담이시고 복수가 아닌 자비를 외치는 더 나은 아벨이시며
생명을 주신 참된 형제의 수호자이십니다. 결론 가운데 나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숨었어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당신은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찾고 계십니다.